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늘에서 그리고 전 우주 공간 안에서 믿는 우리들을 품에 안으시고 아버지 자신의 거룩하신 영을 우리의 육체와 마음속에 보내시고 오늘도 우리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전 세계 예수 공동체 지체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씀하시며 각 사람을 다시 한번 정케하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놓으신 그것들을 내주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아들답게 재건축해 주시며 일꾼되게 재건축하시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원형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자녀됨에서 일꾼됨에서 지도자됨으로 세워지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수많은 사역자들 안에 자녀됨의 바른 기초와 그리고 일꾼됨의 바른 기초와 천국의 지상 지도력에 대한 바른 이해력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세우시고 전 세계 교회를 그렇게 세우셔서 오실 주님의 길을 온전히 준비하게 하시며 마지막 시대 전 세계 대추수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받는 전 세계 교회 지체들 주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최전방에서 말씀 선포하며 그리고 어둠의 영들과 싸워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유튜브와 유스트림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며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좀 개요를 설명하고 좀 아웃라인을 설명하다가 마쳤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하시고 5장 1절에 그 허다한 무리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을 통해서 성령 사역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또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주 밖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전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에서 이 만들어진 이 우주, 하늘과 땅 영역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메라헤페트 품에 안으시고 거기다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에서 내신 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시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천국이 어떤 나라냐를 알려면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 그 아버지의 영이 어떠하심과 그 아버지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주 밖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이 물질계 우주 공간 안에서도 펼치시고 여전히 천국의 지상 통치는 이 물질계 우주 공간이 진행되고 있으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육체와 마음 속에까지 그 천국이 들어오게 하셔서 천국이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천국의 지상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품에 안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통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켜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 대신 사단 마귀 귀신들의 영에서 오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 버린 이후 인류는 타락을 했고 하나님께서 끊겼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신적 성품 대신에 마귀와 귀신들의 영으로부터는 마귀적 인격을 인간이 덧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 고유의 지정의에다가 마귀적 지정의가 뒤섞여서 사람이 마귀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세상에 아버지께서 자신의 성령으로 자신의 말씀을 육체에 입히셔서 이 세상에 오게 하셔가지고 그 아버지와 아버지 성령과 아버지의 그 말씀이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를 계시하셨는데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구약 39권 전체를 육신 입고 오신 그 말씀 예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구약 성경의 성취서예요.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성령께서 구약 시대 내내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에 아버지가 성령과 말씀으로 계속 구약 시대에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아버지 영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엄마 뱃속에 아기가 나올 때 아들, 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걸 책으로 그걸 옮겨 썼고 그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 말씀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오시겠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그날이라고 계속 구약 성경에 표현했던 그날이 뭐냐면 메시아,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시는 날, 오셔서 우리 육체와 마음속에 배어든 죄들을 죽이고 태우고 씻어버리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 자유케 하시고 또 죄를 근간으로 해서 형성된 우리의 기질과 습성과 성향과 성벽과 인격까지 완전히 새롭게 해버리시려고 아버지의 성령이 그 말씀을 육화시키셔서 육체 입게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죠. 아멘. 지금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부터 지난 시간 우리 4장 22절까지 어떻게 사역하시는가를 우리가 보아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4장 11절까지는 거의 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뭐 정확하게 딱 1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략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육신 입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초를 어떻게 놔주고 사역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 속에 자녀됨의 기초를 놔줘야 되는가를 예수님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4장 11절까지 이 기초가 돼야 4장 12절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은, 아버지의 성령은 말씀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뭘 회복시키냐면 자녀됨의 권세, 신의 아들, 딸 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그 권세, 신분과 권위, 파워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되는 권세 주시고 무릇 하나님으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 신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사람들이라는 걸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성품, 전지성, 전능성들, 그것이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상속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적 표현으로 한다면은 거룩해진 성도 안에 베풀으신 그 영광스러운 유산이 얼마나 풍성하고 또 그 아버지의 강력하신 힘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 엄청난 dynamis 파워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버지 성령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행하시는 그 성령 사역의 가장 기초가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녀됨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회복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아올리는 어부가 되게 하고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를 일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일꾼으로서의 기초 사역을 잘 감당하고 단련되고 준비되어지면 나중에 천국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창조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덧입어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그 천국의 어떤 영적 지도력 또는 신적 지도력, 초자연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우리가 크게 세 단계 제자도로 요약해서 봤던 거예요. 들어오신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재건축 사역을 하실 때 자녀됨의 회복, 일꾼됨의 회복, 다음에 지도력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보여주셨던 제자도의 핵심 3단계는 자녀됨에서 일꾼됨에서 지도자됨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형을 회복하시는 방식이죠. 맨 처음에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회복해 주시고 신적 자녀의 그 신분과 그 신분에 걸맞는 권위, 파워를 회복시키셔서 그로 일하게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성령이, 아버지의 영이 우리와 함께 무슨 일을 하시는가? 아버지의 성령이 육신 입으신 예수님과 함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무슨 사역을 하시는가? 아버지의 성령 사역이 뭔가? 그것을 오늘 육신 입고 성령 모시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4장 12절부터 나오는 단락에서 12절부터 17절까지 그 단락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죄를 회개하고 천국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건데 그 죄를 회개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흑암에 주저앉은 상태에서 죽어나는 내면 상태에서 그리고 영혼의 지옥의 어두운 응달이져 있는 마귀적 지정의가 이렇게 어둠의 그늘로 사람의 영을 덮고 있는 그런 상태를 회개하고 죄로 인한 어둠들, 죄로 인한 죽음, 죄로 인해 망가진 인격, 죄로 인해 파괴된 것들을 뭐하고 회개하고 빛의 나라인 천국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성령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셨다. 마태를 통한 계시는 그래요. 마가도 또 좀 다르고 누가 또 다르고 요한 조금 이제 접근 방식들이 다르는데 일단 우리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마태적 계시는 마태를 통한 계시는 성령께서 성령 행하시는 1차 사역은 사람들 속에 있는 어둠, 죄들, 그 죄로 말미암은 파괴, 멸망, 사망에 이르는 것들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세해야 될 영혼이 그 지정의가 마귀적인 것들로 어두워져 있고 응달져 있고 죽어 있어요. 세포가 죽듯이. 그런 부분들을 회개함으로써 그 죄를 토설하고 자기의 변질된 상태와 망가진 상태를 토설하고 자백함으로써 그 독극물을 제하시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오게 하는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은 18절부터 22절까지 단락을 여러분이 문맥을 따라서 계속 연결고리를 이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왜 연결고리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냐? 성령께서 마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글을 쓰게 하실 때는, 이 말씀을 쓰게 하실 때는 성령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그래서 문맥을 사건들 한 절 한 절을 정확하게 보고 문맥의 흐름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문맥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전달이 안 돼요. 기록된 문서는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묵상함으로써 아버지 음성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 음성을 가슴으로 정확히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대 기준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하려면, 예언하는 훈련을 하려면 기록된 말씀에서 음성 듣는 훈련이 된 다음에 그런 사역을 해야 돼요. 이런 말씀의 기초가 없이 예언 사역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되게 점치는 사역을 하기가 쉽고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예언하는 거짓 예언을 하기가 쉽다 이 말이죠.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예언은 전부 거짓된 것이고 그 선자가 방자히 말하는 것들이에요. 교만하게 말하는 것들이에요.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의 문맥을 살피고 그 문맥을 통해서 성령이 계시 조명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 영이 성령이 우리의 육체와 함께 사역하시 원하는 것은 사람들 속에 있는 어둠, 사람들 속에 있는 사망, 사망의 그늘진 것들, 응달진 것들을 정확하게 뽑아내줘야 한다. 이런 일을 위해서 그 다음에 사람을 부르시는데 성령께서 성령이 부르시는 사람은 그물을 던지는 또 그물을 깁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물을 던지는 사역과 그물을 깁는 사역, 이 두 개의 사역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물을 던지며 어떤 사람은 그물을 깁게 하신다. 지난번에 설명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깁는 자 둘 다 공이 누구를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예, 나를 따라 오너라 그랬어요. Come and follow me. 예. Come, follow me. 나를 따라 오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기준 삼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나오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교리, 인간이 만든 교리나 인간이 편집한 교리나 인간이 편집한 설교나 인간이 어떤 나름대로 주제를 선정해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인간이 의도한 모든 가르침들이나 프로젝트나 프로그램들은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만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령 사역자가 되려면, 성령과 동역한 사람이 되려면 육신 입으신 예수님처럼 철저히 뭐 하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 곧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이시고 the living word, 살아 움직이시는 말씀이신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구약 성경 전체는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말씀하시던 이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이나 사복음서나 또 성령이 각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서신서 23권, 이 66권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왜? 그 말씀이 예수시니까. 목회 방법론이나 목회 철학을 배우기 전에, 신학의 어떤 이론을 배우기 전에 기록된 말씀을 순수하게 문맥 따라 읽는 연습을 하고 필요한 학적인 것들, 또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초 기반이 정확하지 않는데 잘못된 안경이나 잘못된 어떤 망원경이나 현미경의 렌즈 그 배율을 가지고 성경을 봐버리면은 사람이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은 책별로 문맥을 따라서 그대로 봐야 돼요. 왜? 그 문맥은 곧 하나님 자신의 음성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성경 읽는 걸 헛것이에요. 음성을 여기 내장시켜 놓으셨는데, 기록된 말씀에다 내장시켰는데 음성을 못 들으면 그 사람이 성경 100번 읽고 천독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음성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이제 경험되어질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창조의 원형으로 재건축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답고 딸답고 일꾼되고 지도자다운 지도자로 재건축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음성이 들려야 돼요. 아버지 음성이 땅에 닿을 때는 모든 풀과 채소들과 과일나무들이 돋아났고, 그 음성이 공중에 닿을 때는 새들이 날랐으며, 그 음성이 물에 닿을 때는 물에서 물고기들이 생명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아버지 영에서 나오시는 그 음성이 죽은 나사로의 시체에 닿을 때 이미 썩어버리고 죽어버린 세포들이 다시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고, 12살 난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언제?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음성은 바람도 잠잠케 하셨고 파도도 고요케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성령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그물을 던지든 그물을 깁든 간에 너는 반드시 뭐 해야 한다? 그 말씀 예수만 따라야 한다. 그러면 그 말씀 예수께서 I will make you 그랬단 말이죠.
그 말씀이 너를 만드는 거지. 선교단체나 교회나 조직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나 조직이나 프로젝트들이 사람을 사람다운 업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신학교리나 수많은 제자훈련 이론을 가지고 있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아버지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이 렘마화 되어야 돼요. 내 지성, 감성, 의지 속에 경험화되어야 되고 음성화되어야 돼요. 내 안에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낚아올릴 수가 있어요. 어디로부터 낚아올린다고 그랬죠? 흑암에 주저앉은 상태, 그리고 멸시받는 상태. 죄를 범하면 사람이 천박해져요. 인격이 망가진단 말이죠. 사람이 수준이 낮고 질이 낮아져요. 사람이 저질스러운 인간이 돼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죄를 지으면 아주 저질스러운 인간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함부로 취급당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는 그런 존재로 전락한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낚아올려야 돼. 건져내야 돼. 무엇으로부터? 첫째는 사단 마귀 귀신들의 소나기에서 그 숨통 조이고 그들을 막 질질 끌고 다니는 마귀의 그 생각, 감정, 의지로부터 그 사람의 지정의를 구속시켜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건져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죄가 남긴 후유증들,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다음에 못된 성격, 못된 기질, 못된 습성, 못된 성향이, 못된 인품이 형성될 수 있어요. 거기서 사람 건져내야 돼요.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예수만 따라야 돼요. 66권에 기록된 말씀이 자기 속에서 경험된 사람들은, 음성화된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현장에서 강해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든 흑암과 어둠과 죄들을 뿌리 뽑을 수가 있고 그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성령 사역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바로 그러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장 23절을 보시면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여러분이 정확히 보셔야 돼요. 첫째는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신 성령의 무슨 사역? 순회 사역. 아버지는 지금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육체로 하여금 정착하지 하고 순회하게 하신다. 이건 성령 사역의 원칙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3년 반 동안 계속 순회 사역을 하셨고, 다음에 구약 시대에도 사무엘이 자기 시대에 순회 사역을 했으며, 그 다음에 의식 있는 그러한 왕들이 세워지면은 그 왕들이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순회 사역을 하게 했던 것이죠. 전국을 다니면서 가르치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순회 사역을 여러분이 깊이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순회하면서 뭐 하느냐? 여러 회당, 먼저 믿는 자들을 다시 리트레이닝 해야 돼요. 다시 훈련시켜야 돼요, 믿는 자들을. 그래서 순회하시면서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가르쳐서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고,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이 고침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순회하시면서 하시는 사역은 티칭하는 티칭 미니스트리, 성령이 가르치시는 사역, 다음에 성령의 선포케 하시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고 돼 있고, 영어권에서 이걸 갖다 프리칭으로 번역했는데 프리칭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그랬어요. 캐리소 또는 캐리구마라고 하는 헬라 원문은 프리칭이 아니에요. 프로클레임으로 번역해야 돼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는 자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전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헤럴드,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프로클레이머, 헤럴드, 전달자에게 전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급부대의 문서를 받아가지고 하급부대에 전달하고, 하급부대에서 또 상급부대로 올리는 문서를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전령이 있죠. 그걸 헤럴드라고 그래요. 영어로 헤럴드. 그 전령의 역할, 그게 바로 캐루소라고 하는 이 동사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고 하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가르침, 어떤 휴먼 티칭이나 인간이 편집한 설교가 아닌 성령이 가르치시는 가르침을 대언하게 되면 반드시 천국 복음이 선포되게 돼 있어요. 그 선포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질적으로, 습성적으로, 성향적으로 연약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순회하실 때 육신 입으신 예수님의 육체를 이끄시고 계속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순회시키실 때 그 순회 사역 시에 나타나는 핵심 사역들이에요. 성령의 가르치시는 사역, 성령의 선포케 하시는 사역, 성령의 치유케 하시는 사역.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그 결과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25절에 갈릴리와 데카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젖게 되었다.
전국적인 부흥이에요. 성령이 순회케 하시고 사시는 사람들, 성령이 가르치시게 하는 사람들, 성령의 선포하시게 하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 성령의 치유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때에는 그 갈릴리 북쪽 전체, 요단강 동편인 데카볼리 지역들, 그 다음에 다시 요단강 서편, 지중해 쪽에 있는 예루살렘 수도와 그 다음에 그 수도가 있는 그 유대도 전체와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에 지역에서 허다한 무리, 셀 수 없는 무리가 성령님이 사역하시는 현장으로 몰려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긁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경험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선포하시는 음성을 듣고 치유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성령 사역을 23절부터 25절까지 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이 깊이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게 성경을 딱 덮고 있을 때 핵심이 떠오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2절부터 17절까지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데라 키예요. 근데 뭘 회개하냐면 흑암에 주저앉아 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던 내용들, 어둠에 잡혀있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 핵심이 떠야 돼요. 그 다음 18절부터 22절까지는 두 가지가 뜨셔야 돼요. 금을 던지는 것과 금을 깁는 것과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그 말씀이 너를 사람을 낚아 올리는 어부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딱 이렇게 묵상되어질 때는 세 가지가 딱 뜻이에요. 성령의 순회 사역, 순회하시면서 성령이 하시는 세 가지, teaching, proclaiming, healing,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선포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이 딱 가슴에 각인되어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 반드시 부흥하게 돼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건강치 못한 부흥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사람들은 긁어 모았는데 각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뽀대만 컸지, 등치만 컸지, 그 성도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가르침 안에서 성령이 선포하는 내용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교회는 아주 어리고 연약하고 온전히 준비가 안 된 교회예요. 인원이 적으면서도 무력한 교회가 있고, 인원이 적지만 땡신한 교회가 있고, 또 교회 등치도 크지만 땡신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교회 등치만 컸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심각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심각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대형 교회들 안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람을 성령과 함께 온전히 세워야 돼요. 사람 사역을 해야 돼요. 프로젝트 사역하면 안 돼요. 건물 때려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하는 그런 사역들은 우선권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교 현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젝트성 사역을 하시면 안 돼요. 한 사람을 놓고 사역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온전히 천국의 지상 집이 되고 지상 성전이 되고 천국의 지상 통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사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순회 사역. 하나님은 육신 입은 사역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아버지께서는 성령과 말씀으로 그 육신 입은 사역자를 통해서 순회하게 하셔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뭐하라? 다니라 그러신단 말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다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19절 이하부터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던 일부 내용이 아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교회는 절대 정착하면 안 됩니다. 그 지역이나 동네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 일단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모이는 교회, 이 로컬 처치, 동네 교회, 지역 교회 또는 게더링 처치, 모이는 교회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이 모이는 교회는 일정 기간 동안만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머무르는 기간 동안 모이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안에 사람을 자녀되게 하고 일꾼 되게 하고 지도자 되게 훈련시켜서 그를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흩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회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 교회 10년, 20년, 30년 주저한다는 게 자랑이 아니라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교회에 머물러서 계속 양육 사역을 하게 하는 분은 거기 머무르면 돼요. 왜? 왕께서 거기 머무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났는데도 영적 생명을 낳지 못하고 스몰 그룹 하나 개척을 못하고 구역 하나 개척을 못하고 앉아있다. 이것은 영적인 불임 상태예요. 이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역자로서 또 선교 현장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이 여기서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성령과 함께 순회할 때 우리는 절대 이 지역에 정착하는 교회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정착하면 바벨탑을 만들어요. 사람들은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 단돌이하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축복받고 자기 행복하고, 그리고 나서 여력이 되면 선교하는 본질이 뒤바뀌어버린 주저앉은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교회는 계속 내보내야 된단 말이죠. 일정 수는 또 남아서 사람을 양육하고 양육된 사람들, 준비된 사람은 또 복음 듣지 못한 동네들, 나라들, 민족들, 도시들로 계속 나그네로 이사 가야 된단 말이죠. 정착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한 곳에서 오래 사는 게 자랑이 아니라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바로 계속 가야 되는 이것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냉장고에 오래 둔 채소가 물크러져 못 쓰게 되는 것처럼 교회가 무능해지고 무기력해져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흐릅니다. 영원한 하늘에서, 그리고 우주 공간 안에서, 그리고 우리 육체와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속 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이 안 가면 썩는단 말이죠. 흐르지 않는 물은, 고인 물은 썩어요. 당회장 목사도 가야 되고 거기 교역자들도 다 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당회장 목사님 바나바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교회 지도력이 핵심 지도력이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내보내시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이야. 성령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성령의 순회 사역에 절대 순복을 해야 기름 부음이 신선하게 계속 흘러갈 줄을 믿습니다. 계속 가십시오. 복음을 들고 계속 가야 되나 준비가 돼서 가야 돼요. 사람이 준비가 돼야 돼요. 성령 안에 잠겨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서 온천에 다니면 무엇을 전할 것인가 성령으로부터 듣고 배우고, 또 성령과 함께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목양할 것인가를 배우고, 또 성령과 함께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제자화할 것인가를 배우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준비된 사람이 온천에 다녀야 돼. 이것도 준비가 안 돼가지고 또 날탱이처럼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선교단체들과 교회에서 준비 안 된 사람들을 내보내가지고 현장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사역했던 현장에서도 현지인들이 내 낯이 뜨거울 정도로 저 사람이 왜 선교사로 왔는지 모르겠다, 자기 나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현지인이. 충격적인 것이죠. 성령이 순회하게 하시는 이 사역, 성령의 순회 사역의 전 세계 교회는 모든 교회의 시스템과 스트럭처와 구조들을 다시 재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틀을 바꾸지 않는 교회는 계속 물크러져 갈 것이고 부패되어져 갈 것이고 계속 바벨탑을 쌓는, 그리고 종교화되어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고인물은 썩습니다. 교회는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성령님은 준비된 사람들 계속 이끌고 나라와 민족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가다가 오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홍수 이후에 계속 가라고 그러는데 안 가서 바벨탑을 쌓다 주저앉자 그들이 변질되고 파괴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가게 하셨죠. 아브라함이 갔고 이삭이 갔고 계속 갔단 말이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은 가고,
교회는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그 공중에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교회는 계속 가야 돼요. 순회 사역, 이 서킷 미니스트리, 순회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정착에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천년만년 살고 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나이 들어서 75세의 나이에 하란을 떠났던 아브라함은 175세 돌아가실 때까지 100년 이상 순회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교회 목사님들과 당회장 목사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모든 성도들이 그 당회장 목사님 본 따라서 나가지 않겠어요? 대장은 안 나가고 사람들한테 나가라고 그러면 그게 되냐 말이죠. 선교단체 지도자들과 선교단체 간사들은 전부 현장 사역 경험을 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선교 현장에 가서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국내 본부를 지휘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죠. 반드시 선교 현장을 최소 3년 이상 경험하고 돌아오는 게 좋다. 사역 경험상. 그러면 성령이 두 번째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는데 이게 성령이 가르치게 하시는 사역. 이걸 여러분이 이제 복음서에서 한 두 군데를 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1절, 22절 두 절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시작.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뭇사람의 그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제 갈릴리 사역에 그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하시는 그 사역이에요. 그때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뭇사람이 그의 교훈, 그 가르침에 놀랬다는 얘기예요. 그 놀란 이유가 뭡니까? 가르침이 권세 있는 자, 그러니까 신적 권위가 흘러나와요. 말씀에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와 같지 않아요? 서기관은 그때 당시 신학 교수들이고 그때 당시 목사들이고 그때 당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에요. 율법 선생님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에요. 근데 뭔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기존 신학 측의 가르침과 유대 신학과 그 가르침이 바리새 신학과 달랐다는 거죠. 서기관들의 신학 체계와 달랐어요. 또 하나 마태복음 7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산상수훈을 마치신 28절 2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초반 사역이고요. 여기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한 2년차 정도 사역하실 때 내용인데 처음 시작하실 때나 중간이나 뭐 하셔요? 똑같은 기름 부음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New teaching with authority. 엄청난 파워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3장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왜 그러셨을까? 요한복음 3장 몇 절 외우셨어요, 여러분? 34절.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바로 이 비밀이에요. 이것을 성령께서 서신서에서 바울 사도에게 다시 또 계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읽기 전에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한번 읽고 나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흐름상.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들어갔을 때 고린도는 철학의 도시예요. 지성주의가 판을 치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라는 수사학적 표현들이나 이런 뛰어난 인간의 어떤 그 언어 표현이나 어떤 문장 표현, 문장력들, 또 철학적인 어떤 사변적인 표현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바울 사도가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저런 인본주의적 사상과 인본주의적 생각, 인본주의적 철학, 인본주의인 어떤 가르침이 섞인 가르침을 하지 않기로. 그리고 뭐만? 오직 십자가와 거기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왜? 아무리 많은 학문, 아무리 깊고 심오한 철학 사상을 가져도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든 마귀적 지정의는 뽑아낼 수가 없고 치료할 수가 없어요. 철학이나 인간이 만든 종교, 인간이 만든 교리들, 그거 가지고는 사람의 죄 문제 못 다룬단 말입니다. 사람을 변질시키고 사람을 파괴시키는 거, 그것은 죄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려면 인본주의적인 교육이나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이 회복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역사가 증명해줘요. 수많은 교육 이론들이 수천 년 역사 속에 매 시대마다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의 본성을 바꾸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적 성품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것이에요. 뭐만 증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에서 인간사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근본부터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거할 때 약했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는데 내 말과 내 전하는 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은 말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장 13절을 이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을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분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원래 헬라 원문에 이게 3번 나와요. 그 13절에 분별이 나오고요. 그죠? 또 14절 마지막에 분변함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그 다음에 15절에 나온 판단이라는 낱말 있죠. 이게 통일성이 없이 번역을 해서 세 개가 다 헬라 원문은 같아요. 쉔크리노. 그래서 뭘 결합시키다, 연합시키다 또는 비교하다 이 뜻이 있어요. 예. 그리고 15절의 판단이 그 뒤에 또 하나 더 나오죠. 그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아나크리노. 그래서 이것은 검증하다, 검사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이에요. 13절에 나오는 분별, 14절에 나오는 분변함, 15절 초반부에 나오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이 쉰크리노. 그래서 뭘 결합시키다, 연합시키다 그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것과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이 두 개가 선명히 뜨죠. 네? 네. 이 차이점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령한 일은 그런데 신령인 게 아니고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과 연결되게 돼 있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통합되게 돼 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연합되고 육적인 것은 육에 속한 것은 육에 속한 것.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로 규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마귀에게 속한 것은 마귀와 한 통속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원래 결합시키다 연합시키다 이 뜻이에요. 예. 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에 의해서 비교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잖아요.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또 깨닫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고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연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15절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뭐예요? 판단한다고 되는데 판단의 개념이 아니고 비교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이죠. 비교할 수 있고 그리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과 자기 영이 연합되는 것을 결합되는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신령한 사람은. 예. 그리고 자기는 아무에게도 뭘 받지 않아요? 판단. 이게 조사받다. 검사받다. 그런 뜻이에요. 조사받을 필요나 검사받을 필요가 수사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성령의 것을 말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성령님과 함께 순회 사역을 할 때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역자인 여러분은 깊이 정돈하고 계셔야 돼요. 그 외에 굉장히 많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요 몇 가지만 제가 나눴고 나머지는 제가 그냥 말로 말씀드릴 거예요. 찾지 않고.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성령의 가르침이 있고 사람들이 편집해서 가르치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육신 입은 사람으로서 절대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60년 사역자로서. 그 어떻게 했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많이 암송했던 성구들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5장 19절이었죠.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하시려고 하는 일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시게 돼 있다 그랬어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사람마다 다 예수께로 오게 돼 있다. 왜? 그 말씀하신 장본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듣고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그 다음에 유명한 요한복음 8장 26절 28절 38절 세 구절 아버지께서 뭐 하신 거? 들려주신 거 그리고 보여주신 거 그리고 가르쳐주신 그대로 예수님 말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육신 입은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아버지 명령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줄 안다.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이르신 그대로 이루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4절에도 다시 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말하시는 것이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대언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 사역자 예수. 예수님이 순회 사역하시면서 육신을 입고 아버지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의 육체가 움직여 가시는데 움직여 가실 때 예수님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 엄청난 일을 행하세요. 초자연적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뭐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나오고 발작을 일으키며 경련을 일으키며 떠나갈 정도로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나오신 말씀의 가르침에는 능력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한량없이 제한 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내주에 계신 성령이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나의 지성, 나의 감성, 나의 의지에 신적 지성과 신적 감성, 신적 의지, 신적 뜻을 담은 내용들이 나의 지정의 속에 온전히 배어들고 스며들고 자리 잡으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는 그 말씀이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 전체를 사로잡으실 수 있도록 그분 안에 깊이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가르치는 가르침을 따라가면 안 돼요.
내주에 계신 성령이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그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그랬고, 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영광을 다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재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사역은 저쪽에 내주에 계신 성령이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지성과 나의 감성과 나의 의지에 그 말씀을 내마화시키시고 배어들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육체와 마음속에 육화되셔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사람이 쓴 책들이나 사람이 만든 교리들이나 사람의 관점에서 편집된 제자훈련 교재들을 절대 교본 삼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참고서에 불과한 것이에요. 잠깐 살짝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철저하게 말씀의 흐름, 문맥, 책별로 문맥의 흐름을 정확하게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핵심 주제어들을 마음속에 장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넌 일생 순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 나와 함께 순회하겠느냐고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랬어요. 그럼 순회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 인본주의적인 설교, 사람의 생각이 섞인 설교, 사람의 편집한 설교, 이 사람 것 저 사람 것 베껴서 만든 설교, 이 책 저 책 참고해서 만든 설교, 그 설교는 영적 꿀꿀이 죽과 같다 이 말이에요. 돼지 죽과 같이 돼버릴 수 있어요. 반드시 기록된 본문을 성령께서 문맥을 따라 귀납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음성을 선명하게 듣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것들을 참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것들을 먼저 참고해서 편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왜 분열이 일어났어요? 사람의 말을 따라, 사람의 교리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날 신학책에도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그 다 내려놓고 66권의 말씀부터 먼저 아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말씀부터 통전적으로 다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신학적 교리들이나 신학 지식들을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통전적 지식은 제대로 잡혀있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이 언급한, 사람이 가르치는 그런 인본주의적 교리들이나 그런 가르침들을 따라가면 안 돼. 그럼 그 사람은 온전한 사역자 될 수 없어요. 성령 사역자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성령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원함, 우리의 바람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성령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 성령은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성령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 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부터 오는 것을 아버지의 영이 대언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신의 영역에 속한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고 살피시는 분이에요. 사람 속에 있는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66권이 기록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기록되었으므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져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다시 계시 조명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느냐? 문맥을 잘 따라가면 정확하게 음성이 들려요. 너무너무 선명하게 들려요. 지금 성령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예수가 그리했던 것처럼 너는 일생 그 말씀의 나귀가 되어서 나와 함께 순회하자. 나와 함께 전 세계를 다니자. 온 천하에 다니자.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가르치시는 내용을 갖게 되면 권세 있는 가르침을 갖게 돼요. 기름 부음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쉬워요. 단순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지각이 일깨워지고 감각이 회복되어지며 그 다음에 치유가 일어나요. 그 다음 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시는 가르침을 하시게 되면 그 가르치는 순간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져요. 천국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어진단 말이에요. 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르쳐지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행해 주실 일들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한 예를 들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생명의 성령이 죄와 법에서 사망의 벌써 널 자유케 했어.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네가 죄라는 놈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한 거야. 죄로 너 언젠가 죽을 네 몸뚱이에서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돼. 죄는 너희를 주관할 수 없게 돼 있어. 지금 로마서 6장 6절과 6장 12절과 6장 14절 말씀을 제가 나눈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받으면요, 내 속사람이 새로운 사람 됐다는 걸 알게 되고, 또 고린도서 6장 17절에 누군지 주와 합하면 주와 한 영이 됐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버리고, 이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내 영이 마귀의 영과 마귀의 지정이와 하나 되면 마귀가 되버리지만, 내 영이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의 신적 속성과 능력을 내가 다 덧입게 되고 전수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더 이상 초라한 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바로 전파돼요. 하늘나라에서 오는 바른 기쁜 소식, 사람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사람의 가슴을 흥분하게 만들고 사람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그리고 환희에 차게 만드는 그 복음은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원형으로 완전히 회복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가 그 저주스러운 성품, 마귀적 성격이나 기질 습성을 네가 더 이상 네 육체와 마음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그 마음에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네가 육체의 질병을 더 이상 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이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어둠이 뽑혀나가고, 상처와 아픔들이 떨어져 나가고, 쓴뿌리들이 뽑혀나가고, 그리고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고 눌렸던 것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 그러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은 성령의 가르치십니다.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거나 사람이 만든 교재, 사람이 편집한 어떤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을 만지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주에 계신 성령이 이 66권, 특별히 복음서 순서 그대로 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해서 사람의 영혼을 건축해 주면은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가르치시는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깊이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깊이 잠겨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속에 성령과 그 말씀이 온전히 자리 잡으시도록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시고, 내가 입을 열면 바로 그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눈빛을 통하여, 얼굴 표정을 통하여, 손발의 동작을 통하여 그 말씀이 흘러나가시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천국 복음이 거기서 선포되어지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이 고쳐지는데, 나중에 그 소문이 어떻게 됩니까? 시리아 전 지역에 퍼져요.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뭐하게 돼?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린 사람들, 이게 요약했죠. 수많은 질병들이 그 당시 때 있었겠죠. 여러 가지 병에 걸린 사람들, 그 다음에 고통에 걸린 자라고 나와요. 이 고통에 걸린 자는 원래 바사노스, 그래서 금속을 시험하는 데 사용됐던 거무스름한 돌이에요. 금속 시험. 그래서 여기서 시금석이라고 하는 터치스톤의 개념이 나와요. 예? 이건 뭐냐면은 고문당하듯이, 고문에 의한 어떤 시험 같은 거, 여러 가지 고문당하는 그런 걸 말해요. 고통에 걸렸다는 뜻은, 그러니까 어떤 내면 세계의 정서적인 깊은 갈등이나 아픔을 말해요. 고문당하듯이, 물고문, 전기고문으로 사람을 아주 고문하듯이 내면 세계를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억압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이런 온갖 종류의 이런 영적인 고문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걸려있던 사람들이 자유케 됐단 말입니다. 아멘.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내적 치유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내적 치유, inner healing. 성령이 행하시는 내적 치유는 가르침이 제대로 들어가면 천국의 기쁜 소식이 그 사람에게 선포되어지면서 모든 병과 약한 데서 자유케 되어버리죠. 치유되어버리죠. 아멘.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들, 이게 다 복수형입니다. 헬라 원문은 간질하는 자들, 그 다음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다 뭐 해버리셨어요? 고쳐버리셨어요. 순회하면서 성령이 가르치시는 가르침을 여러분이 대언하시게 되면, 성령이 가르치시는 내용, The Spirit Teaching, 성령이 가르치시는 내용을 전하시게 되면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천국의 기쁜 소식,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순간 뭐가 일어나요?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실제로 그 역사가 예수님, 육신 입으신 예수님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25절입니다. 그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선포케 하시고 성령이 치유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갈릴리 전 지역, 데카볼리 지역,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아요. 요 외우기 쉽게 앞자 따는 법 한번 말씀드렸죠? 재밌어요. 갈대에유, 충청도 사투리 같은 게 갈대에유, 갈대이 말에 요건 가지고 가라 이거죠. 요단강 건너편, 갈릴리 전역, 데카볼리, 예루살렘, 유대,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몰려오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온갖 질병, 상처와 아픔에 얼룩진 영혼들이 막 몰려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성령 사역자 예수에게.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이 있는 사람들, 성령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그런 사역자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결과 성령 사역의 결과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성장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 복음서의 1년차 기초, 자녀됨의 기초, 일꾼됨의 기초, 지도자됨의 기초를 통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해야 합니다. 사역자로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깊이 숙지하시기를 바라요. 성령의 순회 사역, 성령의 가르치시고 선포하셔서 치유하시는 사역, 그 다음에 그 결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부흥이 일어나는 이 사역, 이것이 사역자로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이 단락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는 네가 순회하기를 원하고 네가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아니라 성령의 가르치시는 것, 바울 사도처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가 바른 천국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결과 너를 통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이 고쳐지기를 원한다. 네가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결과 너를 통하여 갈릴리와 데카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 건너편에서 한 무리가 하나님 나라로 모여들었듯이 너를 통해서 그렇게 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 성령이 구체적으로 치유하시는 것은 나중에 누가복음에서 다룰 것입니다. 요한복음 61장 성취 선언 배우셨죠? 성령 사역이 무엇이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 이렇게 싸면 6가지 사역이 있었죠. 그 옛날 직임 초반부에서 언급해 드렸어요. 그게 성령 사역이에요. 성령의 치유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 적용점들을 명확히 하시길 바라요. 절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 천년만년 사시면 안 됩니다. 복음 들고 반드시 순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순회하실 때는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을 가르쳐야지 남의 책 보고 베끼거나 생명 없는 교리 같은 거 가르치면 안 됩니다. 생명 없는 신학교를 운영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성령학교,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런 성령학교를 운영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른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사람들이 그 결과 반드시 치유돼야 돼요.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건축되어야 합니다. 자녀되고 일꾼되고 지도자됨으로 회복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 그 모임이 불어나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커져가야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부흥이 오기까지 반드시 그 전 단계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흑암에 앉아있는 것들을 제거해 줘야 되고, 금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금을 깁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오직 그 말씀 예수만 쫓으며 사람을 낚아올리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순회를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여기는 이제 지도력, 그 지도자들, 사도를 세우고 나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가르치심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직임 넘어서 그 다음에 성령의 지도력 사역, 그러니까 지도력을 발휘케 하시는 그 성령 사역, 지금은 일꾼 되게 하시는 성령, 지도자 되게 하시는 성령 사역할 때 다뤄야 될 본문이지만, 일단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4장 12절까지가 2년차로 한 세트로 묶여 있어서 이 개요를 다음 주에 설명을 하면서 왜 여기다가 2년차 전반부 일꾼 되고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고 추수하는 일꾼 되게 하는 내용을 다루다가 갑자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연결하셨는가? 그 이유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이제 다음 주부터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애고편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어야 사도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사도적 지도력을 가진 목자왕 예수는 성령의 사역과 그 다음에 성령의 지도력 사역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4장까지의 기초가 돼 있어야 사도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5, 6, 7장의 기초가 예수님처럼 나아져 있어야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사역이 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일꾼으로서 지도자로서 완벽하게 준비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일꾼이 어떤 내용을 사역해야 되고 지도자는 어떤 내용으로 사역해야 되는가를 양면을 다 같이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4장 12절까지 한 2년 차에 해당되는 본문 내용들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일꾼됨과 지도자됨의 본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믹스해서. 다른 복음서는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마태복음만 이게 같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것은 왕 대신 목자 왕의 사역과 목자 왕의 지도력을 동시에 계시하셔야 됐기 때문에 이걸 같이 연합시켜 놓은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계속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일평생 아버지의 성령을 쫓아 순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순회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성령이 가르치라고 하신 것만을 가르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친히 명령하여 주신 내용만을 대언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장의 말씀을 바로 대언할 때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이 고쳐지는, 치유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반드시 그런 사역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결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큰 무리가 몰려들었던 것처럼 영적 대각성과 함께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대부흥의 통로자로 사용되길 원하고 마지막 대추수의 통로자로 사용되고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